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했던 여러 다짐들 중에 정말로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결단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며 믿는 자답게 살아냈다 소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참 많이 회자되던 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써 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잠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살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 하지 말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진정 나의 고백과 삶으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좀 가하다 생각되는 이것은 아마도 순종의 마음은 없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일갈하는 성도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패러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신조들이나 원리들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교리적인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쉽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이 교리들을 질문하고 답하게 하는 문답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서 보더라도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답은 참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구, 본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 혹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나보다 더 권위나 힘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시간이 길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질책이 사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의 겸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의 겸손이 무언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만났을 때의 장면을 돌아가 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도 알고 사울 자신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온 모든 삶의 발자취가 합쳐져서 이 삶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흔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것은 기회이다. 얼굴에 생겨난 주름은 흘러간 시간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풍요롭게 여는 지혜의 샘터이기도 하다. 거울을 보시면서 생겨난 주름에 속상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던 때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혹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서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기념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별로 돌로 쌓아 만든 길갈의 기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기념비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압살롬이 세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더는 그 자리에 놓아둘 수 없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구인 우리가 스스로를 기념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기본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고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놓치고 말았던 것,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몫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타난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겼을 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아말렉과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가축을 모두 없애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좋은 것을 다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만 죽입니다. 사울이 왜 남겨놓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이 잡아야 할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과 같이 너무나도 이와 같은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풍요롭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참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소유하면 누릴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풍요가 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다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여유는 바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사울왕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진멸했습니다라고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받아 들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그의 속마음이 진멸하였으나라고 이 단어 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혹 자주 발견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자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익숙함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해되는 것만 따르고 자신의 가치에 동의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무엘의 입장도 너무나도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눈 감아달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이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점을 친다라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 즉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고함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참으로 겸손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완고해졌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불순종과 완고함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무서운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독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되면 마비가 되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수 따라가며에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의 후렴구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양쪽 면이 다 있어야 화폐로서의 가치와 재구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만 있는 동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신뢰는 동전의 한 면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믿기만 하면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동전은 화폐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아무 쓸모자개가 없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럼에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 아담을 닮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정말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지름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그 지름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어둡고 외로운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지름길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그 밤에 지름길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원수 사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들은 완전한 안내자를 찾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와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또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이 사울 왕의 불순종과 또 어렵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순종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아담의 길을 또 사울 왕을 따라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
그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소천하기까지 10년 동안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캐나다의 발달 장애우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서 낮은 보수를 받고 남은 생에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였고 학생들에게도 존경받던 학자였습니다. 그가 썼던 저서 20여 권은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장애우들을 돕는 복지시설에 그의 남은 삶을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들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오랫동안 침묵하던 헨리 나우에는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대답을 이렇게 전해놓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다, 신동이라 추앙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회까지 올랐습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발달 장애우인 한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성공과 돈 많이 버는 삶, 편한 삶을 추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발견했던 헨리 나우엔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 순종의 삶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 욕심, 내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우리는 앞서가지 않고 그 예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아니 그 예수님의 뒤를 늘 쫓아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오늘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 삶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